책 추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23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이 쓰신 죄와 구원입니다.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은 신학자이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자신을 파송한 모국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를 받아야 할 나라로 세속적인 국가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은 그의 탁월한 신학적 지식과 선교의 경험을 더해서 선교적 교회론을 기독교계에 시작하신 분입니다. 차례를 보겠습니다. 1장 구원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4가지 모순 상태, 속박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됨. 2장 죄란 무엇인가? 죄는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창조, 한계, 욕망, 불순종의 결과. 죄의 본질, 죄의 씨앗은 어떻게 더 큰 죄를 낳는가? 죄, 죄의 뿌리, 불신이 낳는 죄. 3장 죄가 초래한 상황, 죄의 결과, 죄책감과 책임, 공동의 죄책, 원죄, 유혹, 인간의 무능력. 4장 구원을 위한 준비, 역사적 사건, 한 백성의 선택,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 구약 성경의 실마리. 5장 구원자의 사역, 구원의 좋은 소식, 자기 죽음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6장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교회의 특징, 성령의 사역, 믿음이란, 중생이란, 칭이란, 성화란 무엇인가? 7장 마지막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문을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과 모순들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하다로 번역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온전케 하다라는 뜻이다. 상처난 것을 치유하고 부러진 것을 고치고 속박된 것을 풀어준다는 뜻이다. 구원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 대한 사랑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었다. 그 온전한 관계가 바로 구원이다. 모든 인류는 한 아버지의 자녀로 한 거룩한 가족으로 새로 창조된 땅과 하늘에서 다 함께 살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2장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영과 몸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대로란 과연 무슨 뜻일까? 구름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면 우리는 호수물에 비친 달의 형상을 볼 수 있다. 물이 바람에 흔들리면 그 형상은 흩어지고 일그러질 것이다. 그 형상은 달과 물 사이 어떤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일 이 관계가 깨어지면 그 형상도 비뚤어지거나 사라지게 된다. 형상의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 달려있다. 사람의 사람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이 관계가 파괴되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되고 만다. 사람의 사람다움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그분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데 달려있다. 사람의 본성은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점에 있다. 사랑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목적인 셈이다. 사랑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목적이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한 인격은 아니다. 그분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 곧 삼위인 동시에 한 하나님이다.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 존재하는 한 인격적 존재다.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의 충만함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사랑의 충만함은 사랑을 주고받는 곳에만 존재할 뿐 한 개인 속에는 존재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무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다고 믿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선과 악을 아는 참 지식은 오로지 사람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때만 주어질 뿐이다. 겸손히 구할 때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지식을 가질 수 있지 않다는 의미이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식을 겸손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자신을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유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과 함께 시작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는 곳에는 결코 유혹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불신의 다음 단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남을 판단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한다. 죄란 각 사람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사랑하고픈 유혹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다. 죄의 본질은 불신이고 죄의 반대는 믿음이다. 죄의 반대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죄의 반대는 믿음이다. 사람의 내면에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자기 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을 하려고 애쓴다. 그의 영은 몸과 분열되어 있고 그 자신 속에 분쟁이 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이 땅의 식물과 짐승은 더 이상 그의 친구가 아니다.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 그것들과 싸워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세상의 중심이 되려 했기 때문에 질투와 미움과 상호 투쟁이 그의 삶을 지배한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여 몸을 숨긴다. 하나님의 법인 사랑은 그를 위협하는 계명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몸을 숨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 죄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소외되고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타락한 상태를 의미한다. 성경은 죄의 뿌리가 몸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있다고 가르친다. 죄는 전인 곧 몸과 마음과 영혼을 타락시킨다. 하지만 죄의 뿌리는 인간 본성의 중심 곧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살 때야 비로소 사람다운 존재가 된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신뢰해야 한다. 그래서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지 않고 그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한다. 달리 말하면 죄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그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불신이란 사람이 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거짓신 곧 그 자신을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사람은 스스로 세계를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단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다.
바울이 왜 우상숭배를 불신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존재이므로 그의 마음은 자기가 신뢰하고 섬길 수 있는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것을 피조물이나 자기 손으로 만든 작품 가운데서 찾는다. 종교는 이런 안전보장을 찾는 시도다. 현대 유럽에 등장한 가장 무서운 형태의 우상숭배는 국가주의이다. 개인으로서의 자기가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유한한 인생임을 아는 사람들이 강하고 영구적인 듯 보이는 그들 국가에서 힘있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사람은 무한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욕망은 무한해서 유한한 어떤 것도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같은 것을 점점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 동물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유한하다. 동물은 충분한 음식과 공간과 번식의 기회만 있으면 만족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정은 무한한 욕망을 유한한 재하로 만족시키려는 시도다. 이는 절망과 죽음으로 끝난다. 죄의 최종 결과는 인간의 형제애가 파괴되고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는 자연적인 끈이 끊어져서 사람이 비인간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가 인류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다. 국가 제도를 통해 지나친 악행을 억제하고 가족 제도를 통해 남자들과 여자들이 아이들을 단일 공동체로 이끄는 아주 강한 자연적인 유대를 제공하신다. 그러나 세상의 무서운 권세는 국가와 국가가 서로 싸우게 하고 국가와 민족과 가족의 연합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서로 적대시하게 하며 온갖 어리석은 방법으로 서로를 파괴하는 등 언제나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3장 죄가 초래한 상황. 천지를 창조할 때는 힘든 일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다. 반면에 세상의 죄를 제거할 때는 그분의 생명 곧 피를 대가로 지불해야 했다. 모든 길이 종교를 포함해서 똑같은 종착지로 귀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환상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존재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소외, 그 자신 사이의 소외, 자연 세계와의 소개, 이웃 사회의 소외를 낳는다. 천지를 창조할 때는 힘든 일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다. 반면에 세상의 죄를 제거할 때는 그분의 생명, 곧 피를 대가로 지불해야 했다. 모든 길이 똑같은 종착지로 귀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환상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존재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조만간에 배워야 할 진리이다.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소외, 자신과의 소외, 자연세계와의 소외, 이웃 사회 사이의 소외를 낳는다. 결과는 사람이 스스로 분열되는 바람에 통일체가 아닌 분열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죄책감과 책임이기 때문에 이는 본인이 아니면 하나님도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죄라는 것은 죄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부할 때까지는 결코 제거될 수 없다. 맨 먼저 죄를 인정해야 한다.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죄악을 버리고 단절하며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 죄인은 하나같이 자신의 죄에 변명을 더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동물은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 죄라는 것은 인간에게 특별히 주어진 자유의 선물을 오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회개와 용서만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내 죄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친 결과,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했던 많은 이들에게 끼친 상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홀로 살지 않으며 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로서 우리는 중대한 죄를 많이 범한 공동의 책임을 안고 있다. 공동의 죄책이라는 개념이다. 한 개인이 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죄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연루되어 있지만 극소수만이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죄악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 국가들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노예의 죄가 있다. 이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죄악이었다. 인류 전체도 하나님에 대해 공동의 죄책을 가지고 있다. 온 인류는
죄와 죽음의 권세,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분의 새로운 인간 본성을 부여하고 우리를 그분의 몸의 지체로 또 참나무, 포도나무인 그분의 가지로 만들므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반대되는 것은 자기 의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자기 의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상충되는 가장 무서운 죄다. 하나님이라도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죄를 마치 죄가 아닌 듯 취급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 없다는 의미이다.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 4장 구원을 위한 준비.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로 인한 분열을 극복하는 새로운 인류, 사람들이 하나님과 서로와 그들 자신과 하나가 되는 새 인류를 창조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에게 화해를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며 구원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사랑은 실제 사람들, 곧 내 형제,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른 이들로 구성된 실제 공동체이다. 그들이 부름받은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 모든 사람이 하나의 화목한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구약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이다. 레위기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는 말로 요약했다. 구약의 모세나 레위기의 이웃 사람의 계명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이며 레위기의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의무를 순종으로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시대의 엄격한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없었다. 사랑은 율법의 요약이므로 사실상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들의 모든 의가 더러운 녹마로 드러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미워해서 결국 죽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역시 어떤 전능한 행위로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다. 죄는 반드시 그 삭슬 치러야 하며 그것은 사망이다. 요시야 왕 통치 이후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제사가 금지되었다. 지성소는 평범한 예배자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 고의적인 죄는 제물로도 속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본래는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려고 고안된 제사 제도가 점점 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울타리가 되고 말았다. 그 깊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와서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될 때에만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있다. 사람들은 영구적인 리더십을 제공하는 왕을 갈망한다. 사람들은 다윗의 통치를 황금기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땅, 왕, 곧 다윗의 자손을 보좌에 올릴 날을 간절히 갈망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왕이 되라고 강요하자 그분이 스스로 몸을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수치를 겪는 일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고난과 죽음의 대가를 치를 때에만 사람들이 죄와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다. 5장 구원자의 사역.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다.
교묘한 덫에 걸린 동물처럼 인류는 죄의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덫은 더욱 강하게 그를 옥죄한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서 출발되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 안에 진노와 사랑이 모두 있다. 진노는 그분의 사랑의 뒷면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하나의 인격은 아니다. 단일한 인격은 사랑의 충만함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만한 사랑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 상호간의 사랑이 있는 곳에만 존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 되셨다. 인성은 몸과 정신과 영혼을 모두 지닌 완전한 사람이다. 그 인성은 일시적인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 그분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분은 죄의 유혹을 받고 피로와 배고픔에 목마름을 느끼고 불신에 실망하고 놀라며 친구들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스스로 우리 죄를 짊어진 채 우리와 똑같이 격심한 죄의 유혹을 받으셨다.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다.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일말의 악이라도 끼어든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매 순간 아버지와 완전한 친밀함을 누리며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 복음서들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집중한다. 사도 바울도 기독교의 메시지를 요약할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영원한 생명이 그 목적이다. 성령의 선물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영생의 상속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예수의 죽음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한 결과였다. 그분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행위였다. 그분의 죽음은 희생 제사였다. 그분의 죽음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수단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흘린 피인 포도주를 마시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그분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있으면 세상을 위한 격심한 고통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이 8가지 항목은 예수의 죽음이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성취와 관련하여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뒤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다. 십자가는 어느 한 이론에 담길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신비다. 예수는 병든 자와 장애인과 나병 환자를 비롯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쏟아부으며 그들을 섬기는 데 온통 헌신했다. 예수는 병자들의 몸과 마음에 치유와 도움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죄의 소나김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분은 자신이 자유로운 것 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예수가 행했던 모든 일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분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에 내린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대속이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다. 대속물로 번역된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단어이기도 하다. 그분의 죽음은 희생 제사였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신 뒤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잔을 주신 뒤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다.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분 앞에 먹고 마셨다. 그렇게 해서 옛 언약, 구약이 계시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새 언약을 제시하신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 또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수단이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분의 죽음은 새로운 성전을 탄생시킬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거처, 곧 그분의 몸으로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교회를 의미했다. 그분의 죽음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요구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죽어서 그분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신이 흘린 피인 포도주를 마시라고 요구하셨다. 그들은 그분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있으면서 세상을 위한 격심한 고통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다. 이 8가지 항목은 예수의 죽음이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성취와 관련하여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한 뒤에야 그들은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다. 예수는 병든 자와 장애인과 나병 환자를 비롯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쏟아부으며 그들을 섬기는 데 온통 헌신하셨다. 그분은 병자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와 도움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죄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분은 자신이 자유로운 것 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그분이 행했던 모든 일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가져오려고 내려온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의 죽음은 그분의 삶의 연장이자 절정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삶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사랑의 표출이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글자를 불꽃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위해 그분이 행하신 일은 바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다. 타인의 필요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으로 사랑은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게 되는 것일까?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십자가는 곧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다. 십자가는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대다수는 죄가 다른 사람들 속에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선한 사람, 도덕가,
경건한 사람들과 선행에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거부한 반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예수의 죽음은 훗날 온 세계가 정죄의 화살을 퍼부을 소수의 악당이 저지른 사건이 아니었다. 인간의 지식과 의와 경건에 그토록 큰 자부심을 품고 있는 인류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반역의 패거리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예수가 악과 만나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었다. 예수의 오심은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악을 밝히 드러내는 빛의 도래와 같았다. 예수는 능동적으로 악을 만나러 나가서 그것을 선으로 이기셨다. 바울은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므로 우리를 그분과 거룩한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만드셨다. 그분은 진노로 죄를 저지할 뿐 아니라 그것을 처벌하고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이 정한 우주의 질서는 죄가 고통과 재난과 죽음을 초래하도록 허용한다. 그분은 각 사람이 자신의 죄에 비례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는 질서를 만드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다. 만일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회개가 시작된 셈이다. 선한 사람이라면 비록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이해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스스로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더 가까이 기꺼이 짊어지려고 하고 그런 것을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오직 완전히 선한 사람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느낄 수 있고 스스로 그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다. 유일하게 죄가 없는 그분만이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고통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오직 죄 없는 자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에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데 문제는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회개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 중심의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란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죄는 반드시 고통과 죽음을 낳는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받아들였던 그 심판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죄인의 죽음을 죽기 위해 우리 곁으로 내려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형벌의 면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깨어졌던 사랑의 유대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또 우리와 함께 그 형벌을 받고 있으며 우리에게 남들을 위해 그분과 함께 자발적으로 그것을 받으라고 초대하고 계신다. 용서란 내가 먼저 죄인인 나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유죄 판결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성경에서 묘사된다. 그 구속의 값은 다름 아닌 예수 자신, 곧 그분의 생명의 피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조상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람은 실로 노예로 팔려간 존재와 비슷하다. 그는 생명을 박탈당했다. 의지도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 저주 아래에 있다. 무엇이 선인지 알면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는 스스로 해방시킬 수 없는 죄수의 신세이다. 죄의 최종적인 결말은 죽음이다. 죽음은 죄의 싹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속박, 무능함은 죽음이라는 실제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우리가 다른 모든 적을 이길지 몰라도 결국에 죽음이 우리를 이긴다.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서 죄의 값인 그 죽음을 죽고 다시 살아났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려와서 죽음에 속박된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죄 많은 우리가 그 거룩한 분과 연합하는 일이 불가능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의 죄에 내릴 고통과 수치의 죽음의 선고에 온유하게 순복함으로써 우리가 그 선고와 속박에서 구출되었다. 모든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제공한 것으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속죄를 하는 것, 화해를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올 때는 한 생명을 바쳐야만 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죄의 간격이 있다고 쓰여 있고 또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쓰여 있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을 제공한 것처럼 친히 그것을 제공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속죄소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알려줄 수 있는 장소이다. 예수의 죽음은 이 세상의 통치자를 쫓아내는 사건이었다.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공공연하게 악의 세력을 누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든 위대한 승리의 묘사였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라는 유혹을 받았다. 굶주림, 기적, 정치 질서를 이용함 등을 통하여 성공을 이루어내라는 유혹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유혹을 거부하셨다. 사람들의 모든 미움과 질투와 두려움이 온통 자신의 마음에 쏟아지도록 허용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갈등이 절정에 도달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종결자인 예수조차 무릎을 꿇고 고뇌에 차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정도였다. 그 모든 지옥의 권세들이 그분의 목적의식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분에게 달려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그분의 단호한 결단을 흔들 수 없었다. 설령 그것이 외견상의 완전한 패배, 사랑하는 제자들의 흩어짐, 또 모든 유대인이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는 부끄러운 죽음을 의미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그 악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뜨리셨다. 사탄의 권세는 그날 패배를 당하여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교회의 생명이 바로 예수의 승리의 힘 안에 있다. 예수는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구절이 바로 세상을 향한 기독교 선교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가 완수할 승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여 자신들과 함께 했던 경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활 후 승천하기까지 40일의 기간이 끝난 뒤에 예수께서는 떠나셨다. 6장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들은 자기네가 속한 사귐의 공동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연장인 듯 말하고 따라서 자신들이 그분에게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분이 그들 안에 또 그들이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의 일부인 듯 여긴다. 이 사귐의 공동체가 교회이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가르침의 내용이 우리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은 예수가 누구였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관한 선언이었다. 그들은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의식을 행하여 그분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다. 성찬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일이었다.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표시이자 수단이며 보증으로서 세례를 주기도 했다.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사귐, 교제, 즉 코이노니아였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주는 새로운 종류의 사귐을 통하여 예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을 계속하실 수 있다. 넷째 특징은 기도였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분이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성령의 사역은 오순절 이후로 예수 안에 있던 그 성령이 그들 안에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들은 예수께서 행했던 것과 동일한 기적을 행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모두 한 성령에 참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들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공동생활을 영위했고 성령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졌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셈이다. 믿음. 예수가 일부러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우리보다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놀라서 이렇게 외친다. 아,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나를 위해 이런 일까지 행하신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믿음은 내 의지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일이다. 성령은 믿음을 창조하고 믿음은 성령을 영접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성취한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설교와 세례와 성찬, 그 백성들의 사귐, 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등을 통하여 일하신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의해 생명력을 유지하지만 이 모두는 성령의 사역에 의존해 있다.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수단이 된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내린 하나님의 사형 선고인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선물이기도 하다. 새로운 출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종류의 삶이다. 오직 이 새로운 삶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새로운 출생, 거듭남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나온다.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고 유지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에서 나온다. 거듭남을 만드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없는 더 크고 신비로운 일이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해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옛사람이 아직도 존재한다. 날마다 다시 죽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 육신과 성령 사이에 싸움이 날마다 있다. 고통스러운 싸움이다. 어째서 옛사람이 계속 살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힌지 의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타인들과 똑같은 일반적인 인성을 공유하며 만인의 인생과 여전히 묶여있도록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신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온 세상 전역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일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여기에 남겨두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주로 우리의 내면에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 벌어지는 다툼이다. 달리 말하면 새사람이 날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십자가 앞에 서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행실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다. 죄란 자기 존재의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는 철저히 타락했고 그가 구원을 원할지라도 그 자신만을 위해서 그럴 뿐이다. 그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단절시키는 이기적인 의로움일 뿐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위대한 행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자비를 동시에 보여준다. 십자가는 한편으론 죄의 무서운 특성과 죄가 초래하는 끔찍한 형벌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가슴에 그 모든 형벌을 떠안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알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란 것도 알아야 한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품기 시작한다. 겸손한 회개와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된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의로움이다. 참된 의로움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의다. 자기의는 죄의 본질이다. 의로움을 우리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기를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참된 의로움이 아니고 따라서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정죄하다라는 단어의 반대말이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것으로 선언하는 재판관의 선고다. 유대인의 사상으로 보면 의로운 재판관은 의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불경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다. 당시의 모든 진지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날이 오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곧 재판장에 의해 오른편에 있다는 선언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이루신 일을 깨닫고 믿게 될 때는 그 속에 새로운 마음이 빚어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탁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즉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부여받는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의롭게 되다는 단어의 뜻이다. 집안의 가족이 되어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기 품에 안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싶어 한다. 그의 선행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슴에서 흘러넘치는 그 무엇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들여진다. 회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진정한 자녀가 되려고 날마다 노력해야 마땅하다. 육신에 대항하여 싸우고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성된 공동체의 삶과 거기서 제공하는 은혜의 수단에 늘 참여하라.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라. 기도의 삶에 동참함으로써 거듭해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체험하라.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늘 새롭게 소생하는 것이다.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창조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십자가가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가 된다. 우리가 공적 예배와 개인 기도로 동참하는 온 교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과 인류 공동체의 삶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어 결국 그분의 뜻에 굴복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더욱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7장 구원의 완성. 성령을 통해 지금 누리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인간 상호 간의 연합은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담보, 곧 일종의 맛보기인 셈이다. 보증수표와 같다.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완전히 소유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성령은 육신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의 부활에 의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분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행복만을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기에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사랑과 갈망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심판이 없이는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을 수 없다. 심판이 없이는 의로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심판을 유보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을 시간, 또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올 시간을 주셨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나타난 것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최후의 수확이 가까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열매였다. 성령의 오심은 종말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분명히 일으키실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할 것으로 믿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로서 우리의 영혼과 몸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까지 포함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만들었고 그 모두를 사랑하신다.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서 분리된 자그마한 무리를 창조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고 사람들을 그분 자신과 화해시키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낸 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증인과 종으로 부르셔서 온 세상을 그분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게 만드는 사명을 주셨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독차지한 채 그 사랑을 모든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큰아들과 같이 바깥에 내버려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날,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실 날을 뜨겁고 담대하게 소망하는 가운데 기꺼이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구속할 때 따르는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책 주목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책을 소개해드렸지만 레슬리 뉴 비긴 목사님이 쓰신 죄와 구원이란 책은 참으로 탁월한 책입니다.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잘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